할렐루야.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기도학교 교재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왜 꼭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또 모기에게 뜯겨가면서도, 또 한겨울에는 막 발이 시리고 막 손이 막 덜덜덜 떨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이 몰아쳐도 기도의 자리를 막 지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까요?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굳이 그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삼위일체주일이죠. 하느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필요성으로 따지자면요, 우리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신데, 같은데,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할 바를 하나님 다 아실 것인데,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시는 분이신데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했던 게 뭐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도 역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대충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 누가의 시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4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떨 정도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학교 할 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이래저래 따지지 않더라도 기도의 가치가 어떠하고, 기도가 왜 필요하고, 기도가 뭐고, 기도의 유익이 뭐고 구구절절 나누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당위성은 사실은
충분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세고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쭉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는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주님의 기도로부터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해야, 다시 말해서 기도만이 유혹을 알아차리게 하고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유혹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제자들이 엄청난 유혹을 만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체포될 것입니다. 군병들이 몰려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모든 제자들이 뭐예요? 도망갑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서도 큰 소리 쳤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대단히 강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유혹이 내가 유혹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유혹은요 그렇습니다. 좋은 길처럼 옵니다. 더 편한 길처럼 옵니다. 더 안전한 길처럼 우리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도 보십시오. 삼손도 그랬습니다. 들릴라가 위험한 사람인 줄 그가 몰랐던가? 아니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롯도 그랬죠. 소돔이 위험한 곳인지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갑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인의 몸을 저 멀리서 보는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았으면서도 따라갑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게 되죠. 여러분, 왜입니까? 유혹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유혹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욕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해야 유혹이 보이고 기도해야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없는 환경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마 기도 열심히 하다가 또 기도를 멈춰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육적인 욕구가 살아납니다. 정욕이 자랍니다. 눌러놓고 감춰놨던 분노가 자랍니다. 욕심이 자랍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더욱 좋아집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소욕, 우리 육신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생각나느냐? 말씀이 생각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와도 이전처럼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본성을 따른 우리는 결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만이 그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유혹을 분별하고 이기는 힘은 기도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기도받은 우리 꼬맹이도 유혹을 받고 있을 거예요. 감히 기도하는데 저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돈의 유혹, 성공의 유혹, 권력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세상 가치관의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유혹에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유혹을 알아차리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길입니까? 너무 아픈 길입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도 오늘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인 경우보다도 더 문제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압니다. 알지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알지만 어렵습니다. 알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알지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그 힘을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43절에 뭐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힘이에요. 기도는 유혹을 알아차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더라고요.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셨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결국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본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기도해야 뭐 한다고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뭐가 나온다? 힘이 나온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뭐냐면 기도는 힘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나온다.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성경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습니까? 기도가 이렇게까지 치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감당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그 고난을 견디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질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질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밤새 그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했는데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지만 채찍도 여전히 맞으셨습니다. 기도하셨지만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힘이 생긴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 전에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기도 후에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향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주는 능력,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견디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베드로는 잠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 사람은 견뎠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유혹을 알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뿐더러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기도해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고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산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견디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성도의 호흡이고 기도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이고 바로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흉내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